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형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중보기도 10부제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건담사님께 공예배 회복과 가정예배 정착과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순종과 맡겨진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의 가정의 평안과 믿음의 성장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 청년부의 총회와 재직회와 21년 결산과 22년 예결산 결의 공동회의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섬기는 라오스와 오만과 태국과 잠국과 한국의 어린이와 자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월 20일에 있을 교사천진대의 은혜와 재건신학원의 학생 모집과 재건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이 땅의 우상과 이단을 몰아내 주시고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속히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20대 대통령 선거의 분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 처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해를 끼치는 환경을 막아주시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합력해 선을 이루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현정이 반가워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73편에 등장하는 아삽은
레위 후손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이송할 때 찬양을 맡은 사람입니다. 아삽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와는 좀 달리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번영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3대 찬양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질투하며 또 그들의 형통에 몹시 분노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며 자신의 바른 태도를 헛되다고 또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신의 신앙을 비관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아삽이 시험에 빠질 뻔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볼 때 의인은 고통 중에 사는데 상대적으로 망하고 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 악인들은 형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만한 자가 성공하고 또 이런 자들을 보고 질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건강했고 고난도 없고 또 재앙도 안 당하는 듯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형통하니 교만하여서 목이 뻣뻣하고 타인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들은 살이 찌고 소유는 가만히 있어도 불어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며 분명히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생각했는데 악인들의 삶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남을 능욕하며 악담을 하고 거만하게 굽니다. 이들은 교만하여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말합니다. 악인들은 교만으로 출발하여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강포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이 행동은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가정에서도 언어폭력과 때로는 신체폭력으로 가족 구성원을 두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들의 혀는 온 땅을 다니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마치 교리를 전하는 것처럼 허세를 떱니다. 또한 7절에 살찜이 저희 눈이 솟아났다는 말은 악한 자들은 너무 많이 먹어 살이 쪄서 눈이 얼굴 밖으로 나올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강포를 행하며 불의를 일삼아도 불구하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막을 자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들은 또한 능욕하며 강하게 압제하여 거만히 말합니다. 의인들을 조롱하고 괴롭히며 압제자의 입장에서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높은 위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시인은 저의 입은 하늘을 두고 저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고 표현합니다. 즉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거만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엄성을 경멸하며 저희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그들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험담하며 악담을 일삼는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또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란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행실을 그대로 모방하여 행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식탁에는 늘 함께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인과 그 추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면서 하나님이 어찌 지상의 일을 알며 또 지상의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알겠느냐라고 비웃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욕합니다. 아삽이 자기 삶에 대한 신앙적 회의가 생겼던 것입니다.
아삽이 볼 때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 항상 편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 많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달라 보입니다. 아삽은 혼란스러웠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아삽은 자신이 그동안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의인의 반열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허사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달리 자신에게는 종일 재난이 있고 아침마다 징벌이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아삽은 차라리 자신도 악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어떨까 고민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도 악인들처럼 형통하게 될까 하고 아삽은 자칫 이렇게 살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라 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또한 수많은 이유로 엉켜버린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이렇게 모두가 어린아이는 짐이 적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그만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은 일들이 가득하며 때때로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연약함을 이겨내고 싶지만 여전히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앞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어떻게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서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지켰을까요? 네, 그가 악인들과 같이 행동하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는 어려운 시험 속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오늘 16절에는 내가 어찌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며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 시절에 행군이 참으로 힘든데 앞에 있는 전우 발자국만 보고 뒤에서 따라갑니다. 저 녀석이 쓰러지면 나도 같이 한번 쓰러져야지 하는데 좀처럼 쓰러지지 않습니다. 잘 걷습니다. 이렇듯이 군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훈련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렇듯 모두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두 다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또 우리 각자 옆에 있는 이들도 함께 삶의 무게 앞에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참 서로 격려하고 긍휼을 여겨야 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몸부림과 애씀은 지금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근신이라고 합니다. 잠언 2장 11절로 12절은 근신이 너희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의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로 7절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근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며 우리 몸부림칠 때 우리가 찾은 곳이 사람이요 또 술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재건 남설기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목 놓아 지하에 문 닫고 소리 지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그때 당시 교회를 제가 청년 때 지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고래고래 한 2시간 지르고 나면 정말 교회 밖을 나갈 때는 요새 말로 말하면 구름을 덮는 것 같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졌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마음껏 어렵고 힘들 때 아무 때든지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셔서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회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으므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헬도 자녀가 없으므로 시기와 질투 중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소원대로 아들을 주어 요셉이라 하고 라헬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삽은 그토록 원망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가슴 저린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해도 부인이 되어지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렇게 그때 우리가 멈추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고백할 분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며 내 소리를 들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니면 어머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고백을 말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든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또 찾게 됩니다.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 다른 형태로 아삽이 성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친밀한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감춰둔 비밀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 또한 다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은 첫째, 악인들의 번영은 불안정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부심으로 분이심으로 악인들은 풀같이 속기 배시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예전에 작은 어머니가 꽃꽂이를 하는 강사셨어요. 옆에서 항상 그걸 보았어요. 꽃을 꺾어서 보면은 그 오아시스에다 꼽아내면 잠시 살아있는 생기가 있어요. 하지만 나무에서 꺾이는 순간 그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 그렇게 생기 있어 보일 뿐이지 걔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 둘째는 18절에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에는 그들의 번영이 예고되지 않을 때 갑자기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통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되고 연결돼야지 세상에서 잘 되다가 몰락하는 것은 그것은 형통함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사울왕과 또 이세벨, 헤롯 모두 졸지에 몰락을 당한 자들입니다. 넷째는 20절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배교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만남이 있을 때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정한 처벌 기준이 차도록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풍요한 것은 태풍 전야와 같은 풍요입니다. 사형 직전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풍성한 식탁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형수에게 베풀어진 그 만찬을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악이 관영해지면 지체 없이 파멸이 임할 것입니다. 이들의 형통은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것이며 그들의 형상과 성공했던 그 모든 모습들은 멸망의 순간에 다 부서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높이 쌓아놓은 것은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오늘 21절로 22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는 슬픔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이 아팠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뒤에 자신의 우매무지한 자라고 자책하며 또 통해 자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자신과 악인을 견주어 볼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빠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옆을 앞뒤 좌우를 본 게 아니라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기능반 시절에 고등학교 때 금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대회 선배들이 내동 그 명문이었기 때문에 금메달, 은메달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 선배들만 따라가면 나도 금메달 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 열심히 따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을 또 그렇게 가르쳤더니 후배들도 메달을 따더라고요. 그렇듯이 오늘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또 그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사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은 우리 자신이 악인을 견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이 여러 가지 것들의 삶의 목적을 두지만 지혜로운 자는 우리 시인의 고백처럼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만족하는 삶을 살며 그분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길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하며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예뻐하고 사랑하는 친구는 한 몇 주 지나면 꼭 퇴원을 해요. 데리고 나가요.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뻐하는 애들은 그냥 하나님이 아시고 꼭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다른 원으로 가든지 이사 가든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래 이 사랑을 원 전체에 있는 아들 골고루 나눠야겠다. 골고루. 그리고 원은 생활을 하면서 코 흘리고 애기들 중에도 폴폴 향기 나는 애기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조금 예쁘지 않은 냄새가 나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더 이뻐하기 시작했어요. 더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더 크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쁜 아이들은, 귀여운 아이들은 제가 손 안 대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손이 가고 예뻐해줘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도 연약한 자들을 챙기셨고 그들을 사랑하였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재건 남색교회 성도들도 연약하고 힘들고 때론 냄새나고 부족한 자들을 보듬어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재건 남색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녀들인 우리의 영원한 분깃으로 우리의 행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삽은 신앙을 버리고 떠난 자들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음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아삽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삽은 이제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행적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짐이 무겁다면 얼른 주님께 나와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에 따라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다 불신앙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마음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도 늘 하나님만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의 목마름은 끝이 없는 듯합니다. 힘들매 세상을 기웃거려도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가보아도 예전처럼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근신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 또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매시간 아버지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 나와 오늘 아삽이 성소에서 주를 만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깊은 진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깨닫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